스가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부제로 스가랴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죠. 네, 기생충에서 그쵸.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대사인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의 환상을 통해 뿔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명의 대장장님으로서 힘을 내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열어보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선택이나 섭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기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본다가 이 라그이고요. 또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본다가 이 라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 이 본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나타나거나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본다라는 의미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 봤습니다. 봤더니 뭐가 있어요? 측량줄을 한 사람이 측량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의미 자체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측량줄이 나옵니다. 측량줄은 이미 여러분이 살펴본 줄과 똑같습니다. 1장 16절에서 먹줄이 쳐지리라 되어 있죠. 그 먹줄이 측량줄과 같은 말입니다. 이 먹줄하고 측량줄은 어떨 때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건축을 할 때 기준을 잡을 때 사용되는 줄이 측량줄입니다.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측량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항상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예수님?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 그 예수님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측량줄을 잡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너희와 길이를 보고자 말하되. 여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물어요. 누구한테 물어요? 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네가 어디로 가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나타나는데요. 실은 그 의미인지 잘 몰라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또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인가요? 번역상의 문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을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시작.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합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이제 이 측량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내가 지을 거야 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이 환상은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며 복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작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지을 거야.
성곽을 짓게 해주가야 너희에게 복을 줄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 시작돼야 돼요? 사이즈를 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땅의 재건과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의 확장, 부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이즈를 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어떤 말이에요? 그들의 예루살렘 재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렇죠? 천국의 상징적인 이미지 예루살렘의 부흥을 허락하겠다라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천사들이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니까 또 다른 천사가 오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천사들을 통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읍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기서 소년이 누구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자신이죠. 네. 이제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전달하래요. 뭘 전달하래요? 성읍과 없는 성읍이 되고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전달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스가랴의 역할이죠. 이 환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스가랴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지금 이 시대의 스가랴인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해야 되고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이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오늘 오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거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가축이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땅이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고 살만한 땅, 즉 부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곽 없는 성읍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그래서 성벽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부흥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광주를 잘 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바깥까지도 사람들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 니네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말을 들리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좀 불편합니다. 왜요? 성곽이 있어야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사대문 안에 있죠. 사대문이 성곽으로 싹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군이 물리칠 때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왜? 성곽이 지켜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곽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해 주셔요. 성곽이 없어지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 성곽이 없는 것이 과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켜줄게. 엄청난 사랑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5절에서 강조된 단어가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번역은 반복을 빼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원어로 보시면 내가 성곽이 되고 내가 영광이 되리라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곽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아는 사건인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특히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님? 이라고 묻게 돼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려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주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성곽으로 지켜주신다. 이것만큼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약속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줄 것은 성곽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 평안함을 주는 건 성곽이 아니야. 누구야?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야, 인맥이 아니야, 학력이 아니야, 성곽이 아니야,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야. 누구야?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리라 뿐 아니라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밖으로는 너의 성곽이 되어주겠고 안으로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이것은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가려질 수는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범죄하면 더 이상 그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문다라는 하나님의 환상적인 약속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처음 약속은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며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의 환상,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의 환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상이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포로 시대의 종말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포로 시대의 종말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람같이 흩어져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나 이제는 6절 이후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피할지니라. 이제는 피하랍니다. 바벨론으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 성에서 피하랍니다. 왜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지니라 도망하여 나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8절에서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간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를 끌어내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것이 6, 7, 8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갔고 그러니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니까 피하여 돌아와라. 그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눈동자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조 말씀은 어디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하면 광야에 있었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 약속의 말씀은 굉장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죠. 내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 눈동자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동자는 이중으로 보호됩니다. 그렇죠? 겉눈썹에서 한번 걸러주고 속눈썹에서 한번 걸러주죠. 그리고 눈동자는 눈 거꾸로도 보호가 됩니다. 왜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패망을 약속해 주시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며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 바벨론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렇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일체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멸망하고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포로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킬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부흥되고 포로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면 이제 다른 시대가 오는데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물 것임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데 메시아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머무는 거예요. 예. 감격스러우시죠? 예. 감격스러운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시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동일시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가랴의 말씀에서 머문다 이 말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머문다가 거한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돌에 오심이 여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버림받은 황폐한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는 온다. 올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다시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1, 12절에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시대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메시아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 12절 말씀을 볼까요? 11,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베풀으시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마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그날에 메시아의 시대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이미 스가랴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만 12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건 메시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우리는 왔죠.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시대가 어디에? 이 환상 속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백성이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덕분에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지금 이방인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영상 속에 임하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시대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다가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와요.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네. 이거 항상 장면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육체가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왜 잠잠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려고 일어나셨다.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직전인 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처소에서 일어나시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두고 마치 홍해 앞에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다, 죽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쌓자, 저렇게 쌓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틀렸다라는 맞았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어쩌다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잠잠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끄럽고 자기 잘난 맛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잘난 맛에 이야기하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은 도구도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린 잠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설교를 통해서 부흥을 시켜주실까? 아니 전도를 통해서 부흥을 시켜주실까? 아니면 예전에 큰 교회들처럼 옆 교회가 갈라져서 붙어서 그렇게 부흥시켜 주실까? 수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11월부터 지금 6개월 개척했는데 주일 아니면 우리 가족만 아직도 드리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 이것도 안 된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과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주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100만 원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 줄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 통해 내면 안 돼? 이런 생각들과 구체적인 사고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수많은 세상 생활을 펼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이 시대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쓰신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그가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찬양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보다 많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계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교회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말보다 생각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과 역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성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음 주 4번째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개봉박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의 3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셨고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직접 일하실 것이고 그 일하신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두움과 자료 속에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상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환상은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사역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도구로서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